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흡족하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의 심령에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지러워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기,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던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으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 함께 읽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의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참 잘 되는데 또 어떤 날은 잘 안 되죠. 근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진실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기도를 크게 하건 작게 하건 뜨겁게 하건 차갑게 하건 상관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면, 여러분 다음 주는 명절이죠. 예, 그래서 휴강합니다. 휴강하고요. 이번 학기는 유독 모임에 휴강이 많아요. 노회도 있고 빨간 날도 있고 명절도 있고.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명절이 되시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더 큰 사명감 가지고 가시는 곳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에스더 2장 나누는데요. 여러분 돈이 뭡니까? 돈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돈은 종이에요. 돈은 종이고, 돈은 그냥 쇳덩어리죠. 돈 자체로는 가치가 없어요.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어려운 말로 돈은 가치 교환의 수단이에요. 돈을 가져가면 금을 줘요. 돈을 가져가면 가치 있는 물건을 줘요. 돈 자체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라가 파산한다? 그럼 그 나라의 화폐는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뭐냐? 가치 교환의 수단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비슷한 말 중에 우리 성경에서 많이 쓰는 재물이란 말도 있죠. 그럼 재물은 뭔가요? 재물은, 네,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학 용어는 아니고, 제가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해서 나누는 거예요. 재물은 뭐냐면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재물입니다. 좋은 차가 한 대 있어요. 그 돈으로 살 수 있죠. 그 재물입니다. 가치 있죠. 재물이에요. 좋은 집이 있어요. 그 돈으로 살 수 있죠. 가치 있는 거죠. 그것도 재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를 재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물들은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치 있는 것들 중에요, 가치 있는 것들 중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꽤 많아요. 건강은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건강식품은 살 수 있지만, 좋은 의사는 만날 수 있지만 건강은 돈으로 못 사요. 이건 재물이 아니에요. 또 지혜라는 건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지혜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선생님을 돈으로 살 수는 있어도 그 선생님이 가진 지혜를 내가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것도 재물은 아니에요. 자, 아름다움, 미, 여성분들의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아름다움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형수술은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들 많이 바르시는 그 화장품, 그런 거는 뭐 사서 바를 수 있지만 그런다고 진짜 그 아름다움, 미, 그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이지만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자, 가치 있는 걸 돈으로 살 수 있을 때 그걸 재물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가치 있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많잖아요. 저는 그거를 부라고 정리를 합니다. 부요함. 그게 부요함이에요. 돈으로 부요함은 살 수 없어요.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 있어요. 돈이 많아도 쪼들리는 사람 있어요. 제가 만나보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차도 좋은 걸 타시는데,
그리고 뭐 집도 으리으리한데 마음은 늘 조급하시더라고요. 야, 이번 달 결산 맞춰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예.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부요함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돈으로 부요함을 살 수는 없지만 부요함을 가지고 돈을 살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건데요. 여러분, 아까 건강을 돈으로 살 수는 없었죠. 그러나 건강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맞습니까? 내 건강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아까 돈으로 지혜는 살 수 없다 그랬죠. 그러나 지혜로우면 그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요. 자, 돈으로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그랬죠. 그러나 그 아름다움으로 내가 배우가 되거나 모델이 되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자, 부요함으로 돈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부요함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함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돈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도 돈이 없었는데 무슨 예수님께 돈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이 세상 모든 부요함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부요함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혜를 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 하나님 안에는 그 부요함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는 어떤 부요함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부요함이 각각 다 다른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부요함이 있거든요. 각각 다른 은사와 아름다움과 그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부요함을 다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요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을 가지고 헛된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면요, 그 부요함을 가지고 많은 재물은 벌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명예도 얻을 수 있지만 그의 삶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시시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경우에는 피폐해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유명한 배우가 됩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렇죠? 많은 돈도 벌고요, 명예도 얻고요. 또 잘생긴 사람들은 배우 활동하다가 정치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권력도 얻고.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좁은 세상을 위해서만 하나님 주신 그 부요함을 소비하듯이 써버리면요, 결국은 시시하게 끝나요. 하나님 주신 그 부요한 은사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고 말아요. 이 땅에 천박한 것들만 일평생 구하다가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부요한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정말 의미 있는 하늘의 가치에 헌신했을 때 그의 인생은 존귀하게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요함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부요함을 가지고 이 땅의 가치들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필요하니까 찾고 구해야겠지만 하늘의 가치, 영원한 가치들을 구하며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에게도 하나님 주신 부요함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따라올 수 없는 외모,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됐지 않습니까? 왕이 불렀는데 감히 술자리에 안 나와 폐위되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각들, 왕의 오른팔 왼팔들이 왕이여 새로 왕후를 들이시죠. 그래서 미스 페르시아를 뽑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지방 선발전 해가지고 뭐 페르시아 이렇게 쫙 세웠어요. 근데 그 중에 단연 돋보이는 사람 누구예요? 에스더였어요. 에스더. 오늘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요,
미스 페르시아 뭐 수백 명 뽑았겠죠. 수백 명 뽑아가지고 왕에게 하룻밤씩 나아가는데 하룻밤 나아가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합니다. 뭐, 그러니까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A 향수를 6개월 바르고 B 향수를 6개월 발라서 그걸 또 정결 예식이라고 어쨌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는 그날은 이 나아가는 이 여인이 요청하는 건 다 줘요. 그러니까 뭐 그날따라 난 뭐 SK2 화장품이 바르고 싶다 그러면 그거 주세요 하면 그거 갖다 주고, 저는 뭐 머리핀 뭐 샤넬에서 하나 사다 주세요 하면 그거 갖다 주고 그랬는데 에스더는 그걸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단연 돋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 탁 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 사람 파티를 엄청 좋아했나 봐요. 떡하면 파티를 여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여자를 한두 명 만나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미스 페르시아를 줄 세워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더가 탁 튀었다면 외모만 뛰어나서 얼굴만 예뻐서 그렇게 발탁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에스더 안에는 그녀에게서만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요.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기품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단정함 등은 다른 미스 페르시아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뜻이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그게 뭐가 있냐면 카리스마라는 말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으로 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내다 보면 그렇죠. 얼굴만 예쁜 분이 계신가 하면 남자 여자 상관없이 남자들도 예쁜 사람 많잖아요. 잘생긴 사람. 얼굴만 예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도 예쁜데 하는 행동, 말, 인격, 인품, 성품까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죠? 예, 에스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반면에 얼굴은 참 예쁘고 고상하게 생겼는데 가까이 가보면 왜 이렇게 싼티가 나는지 말도 험하게 하고 뭐 요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천부적인 그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외모는 사실 이 DNA, 부모로부터 받은 DNA를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강남 성형외과 가봐야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얼굴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미를 추구할 연세들은 이제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한창은 지났어요. 예, 한창은 다 지났고,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젊은이들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대 그 팽팽한 아가씨들이 담을 수 없는 깊은 인격과 성품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60대 중년의 나이에도 80대 노년의 나이에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존귀한 아름다움, 예수님 닮은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에스더는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반전. 에스더는 고아였다는 거예요. 아까 읽으셨죠? 그래서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아마 나이 차이는 좀 났나 봐요. 딸처럼 키운 거 보니까. 고아였다는 거예요. 반전이죠. 에스더의 삶의 자리는 녹록치만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결핍입니다. 결핍.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결핍은 그 아이의 인격과 성격에 영향을 미쳐요. 특히 부모라는 존재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전부 아닙니까? 전부. 제가 첫째 키울 때 그거를 배웠는데요. 이 녀석 한 5살 때까지는 아빠를 뭐 거의 이렇게 뭐랄까 집에 가구보다도 존귀하게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이 녀석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 있으면 다 돼요. 근데 다 있어도 없으면 안 돼요. 어린 시절 부모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에스더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더는 얼마나 많은 결핍 가운데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결핍이 자라나면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될 때 그 얼굴과 외모와 인품과 행동과 성격,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그래서 어두워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밝아 보이는 아이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에스더는 그 결핍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면요, 너 어느 민족이지 말하지 말라 그래요. 유다 민족이잖아요. 너 유다 민족인 거 말하지 말라 그래서 에스더는 입 꽉 다물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나 포로로 잡혀간 이 동네 사람이나 생긴 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수십 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뒤섞여서 살았어요. 근데 출신 성분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막 조센징이라고 그러고 생긴 건 똑같지만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온 여성이거든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서 낳은 자녀, 게다가 부모는 없고, 얼마나 비천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결핍이 많은 인생이에요? 얼마나 가난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시면 그것들을 다 채우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에스더에게는 그런 결핍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핍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이, 주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이 부모 결핍의 문제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제일 가는 화용월태로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면 인생의 모든 결핍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고, 옆에 권사님은 아들 장가갈 때 30평 해줬다는데 나는 18평 해줬네.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마음 담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없어도 아름답게 클 수 있대요. 그럴 생각하면 부모의 가치가 얼마나 하찮은 것과 또 알게 돼요. 내가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부모가 돌봐주지 않아도 바른 예절과 인격으로 성숙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시면 부모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많은 재산과 많은 능력으로 되려 아이들이 타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거의 확실하건데 어린 나이에 큰 부를 누리는 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아이돌로 성공하는 그 스타들 보세요. 끝이 좋은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많이 채워줘도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시면 밑빠진 독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볼품없고, 부모가 능력이 없고, 부모가 돈이 없고, 심지어 부모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보시면 미스 페르시아 다 이기고 최고의 하나님 사람으로 그 존귀함을 담은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명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 4사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구약에 굉장히 큰 사람들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세, 요셉, 다윗, 사무엘, 어려서부터 부모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부모 손 밖에서 큰 사람들이에요. 부모 손 밖에 있었고 결핍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붙든 인생은 그런 거 우습게 뛰어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내 자녀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우리 손주들에게 부족한 것, 아픈 마음으로 할머니로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손들 또 내 인생의 모든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요하신 하나님, 모든 부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늘의 부요한 은혜를 다운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은변하여도 우리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네가 가진 그 부요함을 가지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 부요함과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 살라 그럽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하진 않았지만 오늘 세 가지 큰 이야기 들었어요. 첫 번째, 부요함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부요함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난한 나의 인생에, 결핍이 많은 나의 인생에 주님의 부요함을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 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부요함은 주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부요함을 가지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 채워주시는 존귀와 영광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 나의 자녀들의 인생도 참 결핍이 많은데 우리 예쁜 손주들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십시오. 제가 채울 수 없는 것 주께로부터 채움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